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사도행전이 1장에서 2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는 지금도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이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세워진 거룩한 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발자취, 모든 성도들의 모습, 체험과 사랑과 충성, 그리고 이름 없이 행해졌던, 소리 없이 드려졌던 수많은 헌신과 봉사들, 그 모든 기록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늘에 있는 사도행전에는 계속 기록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한 것도 잘한 대로, 못한 것은 못한 대로. 그래서 먼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의 사도행전에 아름다운 소식을 남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과연 하늘나라에 어떤 모습으로 기록될 것인가? 우리 교회는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사도행전에 기록될 것인가?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불언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의 사도행전을 읽을 때에 사도행전 몇 천장, 몇만 장에 가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 나타날 텐데, 그것을 읽을 때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또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은혜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읽으면서 내가 왜 이때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있고, 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여러 가지 욕망 중에서 최고의 욕망은 되고 싶은 욕망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었으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일꾼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원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인생을 사는데 한번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되고 싶은 모델을 찾습니다. 멘토를 찾습니다. 때로는 성경 속에서 찾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족장들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으면, 때로는 역사 속에서 그 어떤 모델을 찾으면서 나도 그렇게 되어야지, 나도 그런 사람 되어야지. 행여라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존경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봐도 믿을 사람도 없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본받고 싶고 그 어떤 사람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며 사랑하며 생각하는 사람,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멘토, 모델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최고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보았을 때에 아무개는 내가 존경할 만하다, 사랑할 만하다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 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으로 시작했지만은 놀라운 속도로 부흥하고 발전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했을 때에 그것을 그냥 좋아했습니다. 만족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일이라든가 선교하는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다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안디옥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붙여질 만큼 좋은 교회가 됐습니다. 바나바,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는 바나바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고 내가 가는 자리가 부흥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처럼 주님이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고 우리 나성열린문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회 부흥에 크게 이바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입니다. 굿맨이란 말이죠. 좋은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마음이 착하고 순수하고 선하다, 마음이 꽁하거나 옹졸하거나 아니면은 누굴 욕하고 비판하고 나쁜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넓은 마음,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격려해주는 사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였다. 양보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다. 한마디로 바나바는 좋은 사람,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되려면 먼저 내 마음이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됩니다. 좋아야 된단 말이죠. 매사를 비판적으로 나쁘게 보고 삐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보는 마음, 바르게 보도록 노력하는 마음, 좋게 보는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내 모습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가 삐딱하게 해서 보면 다 삐딱한 것이고 내가 안 좋게 보면 다 안 좋은 것이지만은 내 마음을 바로 고쳐 먹어서 내가 바로 보면 또 다 좋은 거예요. 또 다 기쁜 거고 감사한 거고 다 만족스러운 것이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철저한 유대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이 항상 옳고 자기의 신앙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기 신앙과 다르다고 해서 붙들어다가 옥에 가두고 때로는 매를 치고 때로는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도 동참할 만큼 철저한 유대주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쫓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완전히 깨어졌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됐다, 새로운 마음, 착한 마음의 사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란 악한 마음이 없어지고 선한 마음, 좋은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의 쓴뿌리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울과 같이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이 독선적인 신앙이 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포용할 줄 아는 착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사를 착한 마음으로 선하게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위한 메시아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우리와 같이 유대주의에 빠져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지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밤중에 바울을 창문을 통해서 강줄에 담아서 피신하게 성 밖으로 나가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의 변화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유명하게 너무 악독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들이라 그가 개종해서 변화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을 믿어주었습니다. 그의 착한 성품으로 바울을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고 아하, 바울이 변화된 것이 정말이구나. 그래서 바울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이 착한 마음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마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떤 사람의 과거를 쉽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그런 게 많습니다. 돌고 돌다 보니까 어디 교회 왔는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그는 금방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에 과거를 가지고 보면은 다 힘들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이민생활하면서 위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무엇인가 따뜻한 걸 느끼고 싶어서 교회에 나왔는데, 오히려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자기의 과거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펴보면서 삼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연못가에 노는 아이들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연못 안에 있는 개구리 등에 맞으면 생사가 달려있다. 아이들은 놀면서 장난삼아 던지지만 개구리에게 맞으면 개구리는 죽느냐 사느냐 그렇게 된다, 이 말이지. 항상 조심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많은 곳일수록,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곳일수록 과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현재를 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선하고 착한 마음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나바와 같은 선하고 착한 성품의 일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 때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있고,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고,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보지 않았습니다. 마가가 처음 선교 여행할 때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실수를 범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나바가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회 주면 안 된다라고. 그 사람이 과거에 이렇게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인데 또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힘들지 않느냐. 그때에 바나바는 아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해서 마가를 데리고 가서 마가가 훌륭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은 어떻게 변화됐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과거는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이 있는가,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바이어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어스 법칙이라고 흔히들 그러죠. 바이어스란 경사진 비탈로 내려가는 공이 지구 중력에 의해서 굴러 내려가면 갈수록 속도가 붙어서 더 빠르게 굴러 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리가 심리학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바이어스에 걸렸다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의 생각이 경사진 비탈길로 굴러 떨어질 때와 같이 잘못된 생각에 속도가 붙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대체로 이런 바이어스에 한번 걸리면 누구든지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해 버립니다. 그래서 남의 비판이나 충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이미 잘못하고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그게 들어오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입과 편견이 쉽게 들어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이어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당신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현재 당신의 모습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바나바처럼 착한 성품의 일꾼들, 착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처럼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살아서 움직였다, 역사했다.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로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흘러 넘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내 자신이 새로워진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쁨이 흘러 넘치고 힘이 흘러 넘치고 감사가 흘러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넘치는 것을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잘것없는 계집종 앞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공문이를 빼고 달아날 국민화 하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충만해서 흘러넘치니까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했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안달하던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방문을 열고 걷어차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세계가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지요. 총과 칼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를 향해서도 맨주먹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평화를 외치며 도전했습니다. 무엇이 왜 이들로 하여금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습니까? 육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게 만들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았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오순절날 세자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자기들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그리고 교회 갖다 바쳤어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었습니다. 불쌍한 사람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내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었다. 물질을 능가했다. 그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힘썼다. 그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면서 쭉 사랑을 이야기하고 나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랑을 쭉 노래할 때에 바울이 누구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모델로 해서 이렇게 사랑을 설명했을까? 많은 학자들은 바나바를 보고 바울이 그렇게 사랑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사랑의 사람이었으면 옆에 있는 바울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습니다. 바나바나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굳센 믿음 가지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다. 옛날 번역에는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었다. 매달려 있었다. 바나바는 믿음이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좀처럼 이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다. 그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물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건져주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을 가지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적은 믿음, 물에 빠지는 믿음 가지고 있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믿음 자금을 계속 키워나갔습니다. 믿음을 자라나게 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계속 성장하게 해서 나중에는 순교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사님이 결혼했는데 신체 조건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것이 없는데 말씀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두 내외가 함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궁이 기형이어서 태아가 옆으로 들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하나님 믿음으로 받았으니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이미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우리가 가졌으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낳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경청하고 기도생활, 찬송생활, 전도, 봉사생활 열심히 하노라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응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믿음이 충만할 때에 안디옥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장로 안수 집사를 피택하는 공동의회를 합니다. 어떤 사람 뽑아야 됩니까? 바나바와 같은 일꾼을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뽑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일꾼은 되기 위해서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착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한 사람 돼야지. 사랑하는 열린문의 온 재직들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바나바처럼 착하고 선한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 부흥에 크게 임하지 않은 자 되겠습니다. 그런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